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신이 교만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자기가 교만한 것에 잘 모를 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이 어느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이 지위가 높던 아니면 친구든 상관없이 교만한 말과 교만한 행동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되게 불편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지고 어렵죠. 그 교만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교만은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아주 시야가 좁아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시야가 아주 좁아져요.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로 시야가 좁아져요. 자기 자신에게 시야가 좁아지면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자, 사람들이 다투는 현장을 보면 내가 잘났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의 말은 틀려, 너의 말은 정말 틀려, 내가 옳아. 서로 교만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이 없죠. 자기 자신에만 집중되는 삶, 자기 생각에만 집중이 되니 다른 사람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자, 시야가 좁아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의견만, 내 주장만 옳다는 것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내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처녀딸 바벨로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벨론은 처녀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바벨론을 사용하세요. 근데 이 바벨론이 강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교만하고 더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 의식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1절을 계속 읽어보면 처녀딸 바벨로나 땅바닥에 앉아라. 딸 갈대아야 보좌가 없으니 땅바닥에 앉아라. 여기에 보좌가 있죠. 보좌는 왕권이잖아요. 그 왕권이 이제 끝났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너를 친절하다고 우아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격려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년 퇴임하신 많은 기업인 분들이 계세요. 내가 회사에 몸담았을 때는 열심히 후배를 챙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많이 챙겼는데 은퇴하고 나니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위가 분명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멋있네요. 뭐 부장님, 과장님, 상무님,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위가 없어지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화려하고 멋지고 빛나는 그 보좌 속에서 살았는데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너희들 친절해, 너희들 아름다워, 너희들 화려해, 당신들 너무 멋집니다. 어떻게 이런 큰 제국 세울 수 있나요? 그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인간의 한계, 즉 교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었을 때가 참 많았잖아요. 많이 침범을 당했고. 근데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대를 하였냐면 왕궁이 있잖아요. 왕궁조차도 자신의 그런 신념과 철학. 우리가 이만큼 우위가 있으니까 너희들 왕궁 이렇게 지으면 안 돼. 우리보다 크게 지으면 안 돼. 그리고 옷을 입고 그리고 그런 생활 방식 같은 거를 모두 제한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천재야, 천재. 천재가 무엇이죠? 우리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우리의 도움을 받고 우리에게 지배를 받는 하나의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하나의 국가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늘이라는 나라에서 땅인 너희가
이 땅인 조선이 너희가 우리보다 높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아진다는 것, 우리 제국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늘 못마땅히 여겼어요.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그리고 잘하면 잘하는 것을 뭉개는 게 우리가 받았던 탄압이었죠. 억압이었고 우리는 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인 제국 바벨론을 심판하세요. 그들이 더 이상 칭송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큰 제국이어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교만해서입니다. 교만은 주변 사람들을 억압하고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더 병들어갑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교수님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근데 어느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제시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교수님 한 분께서 어디서 월권을 행하느냐고, 당신이 우리보다 높아? 이러한 방식으로 목사님을 찍어 눌렀다고 해요. 사실은 그래요. 전부가 그렇지 않지만 그런 흐름이 좀 있어요. 신학대학원에 가면 이제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시잖아요. 교수님인 분들은 목회자들을 좀 더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3절에 보세요.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곳도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독교의 그 원초적인 죄를 선포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요? 벌거벗게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교만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교만해져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실 때 아담아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숨었어요. 가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려도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일수록 더 자신을 가리려고 해요. 더 우리의 모든 모습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어느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은 채 나는 참 겸손해. 예수님을 믿으니까 겸손해 라고 하지만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임하며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자신이 교만한지도 모르고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을 끌어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길 원하는 것이죠. 저 사람 참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실패해야 되고 저 사람은 망해야 돼. 왜? 교만하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을 무찌르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권면을 할 수 있어요. 이 권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권면이 되는 것이지 그들을 정죄하며 심판할 거야 라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거나 충고하고 조언을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려 우리도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심판하면서 우리도 교만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보면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할수록 우리 안에서는 나 자신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해지고 우리의 속은 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잘 들어라. 편안하게 빈둥거리면서 나 말고는 아무도 없고 내가 최고다. 나는 결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속으로 말하는 너 음탕한 족소가. 여러분, 교만은 그 정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됐는데, 내가 이 정도 이뤘는데 빼앗길 것이 없어 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대한 강력한 이제 제국과 그리고 군대도 있고 정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잖아요. 그들은 결코 우리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 없어. 신이 뭐가 필요해? 우리에게 좋게 해주는 신만 있으면 돼. 우리를 따르는 신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와 문화가 그런 바탕 속에서 바벨론은 성장을 해왔던 것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아유, 그런 신은 우리에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늘 우리가 싸우고 노력하고 그리고 타인들을 억압함으로써 이뤄낸 것들을 중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기름진 땅과 그리고 단단한 성벽들 그리고 훌륭한 군사적에 있는 아주 근육이 탄탄한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른 것들을 다 방어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침범할 것인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결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고 자식도 잃을 일이 전혀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음탕한 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음란한 족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험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잘 되고 잘 될수록 내가 했네. 이 정도면 잘 이뤘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잘 받았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그런 모습들은 음란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음란 행위가 아니고요. 영적인 음란 행위가 바로 음탕한 모습이 이 바벨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최고야.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빼앗길 것이 전혀 없어. 이것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정도 이제 벌었으면 나는 다 이루었어. 요즘에는 그것을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힘들게 일해서 빨리빨리 젊으나 고생을 해서 이제 50대, 빠르면 40대에 안정적으로 이 돈을 보면서 어떻게 투자를 잘해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이게 결국 좋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음란한 모습,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는 이 세대의 이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위치가 너무 평안해요. 내가 안심을 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영적인 그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지면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밀한 그 음성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오늘은 좀 목사님 좀 말씀 잘하시네. 오늘은 이 설교가 오늘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신앙 서적이 오늘은 이 큐티 본문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이 정도 잘 살고 있지. 나 이 정도면 영적인 관리 잘하고 있는데 라는 게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지면 이 수준에서만 만족을 해요. 이 정도면 됐지. 이게 형식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정도 했으니 난 참 괜찮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로하지 않으셨습니까? 야, 너네들 부모님한테만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니네들 부모님한테 전혀 잘한 게 아니던데? 왜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부모님께는 별로 드릴 게 없다. 이런 방식 자체가 너희들이 한계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웃에게 이 정도 봉사를 하고 내가 이웃에게 이 정도 했는데
더할 필요 없어 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과 적정한 그런 경제 상황 안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뭐 지나치게 하면 가정경제가 파탄날 정도로 뭐 이웃에게 베풀면 이게 어려운 것이죠. 안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어떠한 우리가 마음 생태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내가 이웃에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자기 만족성에서 나오는 것들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께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이웃에게 나눠도 늘 아쉬운 마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도하게 막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난 평안하다. 이 정도 했으면 영적인 게으름을 피워도 괜찮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경우. 그게 무엇이냐면 탈세를 한다는 거나 탈세가 나쁜 걸까요, 여러분? 좋은 걸까요? 좋지 않는 것이잖아요. 탈세가 좋지 않는 것이죠.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지면 탈세하는 것을 다른 크리스찬도 하고 김 집사님도 하고 이 집사님도 하고 박 장로님도 하고 오 장로님도 하시는데 목사님한테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중심에는 무엇이 또 문제가 되냐면 목회자의 설교가 영적인 민감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도가 떨어질수록 도덕적인 설교와 그리고 율법적인 설교가 많을수록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나만 괜찮다면 된다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나태될수록 자기의 소유와 안전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바벨론의 그 제국에 대해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가 교만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유가 우상이 되어버린다. 늘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주문을 겁니다. 주문을 걸어요. 어떠한 주문이에요? 주문이 무엇이죠? 반복적인 행위예요. 주문이.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주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때 위험한 사상이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의 힘.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난 이거 잘 될 거야.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잘 될 거야. 모든 거 잘 될 거야. 오늘도 잘 될 거고 난 내일도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의 연약성을 빠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빠진 그런 긍정성은 하나의 자유주의고 이원론주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대변하는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과 같아요. 나는 잘 될 것이다. 아니면 불교의 사상과 정말 똑같고요. 나만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만 잘 되면 되지 이게 타인도 잘 된다는 의미를 불교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의 내 중심이잖아요. 여기에는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반복적인 행위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2절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어릴 때부터 부려왔던 마법과 많은 요술들을 갖고 어디 한번 버텨보아라. 혹시 잘 될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나를 겁나게 할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계세요. 니네 한번 해봐. 니네 잘하던 그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거 있잖아. 그래 잘 될 거야. 행운을 줘. 행운을 줘. 행운을 줘. 행운의 여신이여. 나에게 뭔가를 줘.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성인이 될수록 이제 인생 속에서 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의존하잖아요. 이게 바로 바벨론이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것을 외우면 극복했다는 것이죠.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괜찮아.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필요해? 내 뜻이 더 중요해. 반복적으로 계속 하죠. 주문과 마술은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그 자체는 무엇이죠?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의 운세를 왜 보는 것이죠? 매일같이 보잖아요. 매일 아침 일찍 오늘의 운세는 어떻게 나옵니다. 이걸 보잖아요. 의존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주문과 부적으로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냥 말씀 뽑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오늘은 이렇게 주술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들을 해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거야. 재앙 앞에서 주문을 외워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들은 이 주문과 같이 반복적인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 도는 그 수레바퀴 속에서 인생을 맡기죠. 계속 맡겨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를 맡겨요. 그러다가 점차 늙어지고 낡아지죠. 한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외국인의.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 같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것 같아. 우리는 외국인은 자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 내가 살려고. 극명한 차이죠? 한국인은 돈이 우상이 되면서 돈을 벌지만 이 외국인은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번다. 적절하게 돈을 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을 위한 것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나 똑같죠. 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그 문제점을 또 볼 수가 또 있죠. 돈이 너무 쫓아다니니까 투잡, 쓰리잡, 포잡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다가 결국에는 병을 얻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문화적인 모습도 있고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이죠. 그리고 말기암에 이제 투병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보면 너무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쓰다가 병을 얻어버렸습니다. 한결같이 이 고백을 해요. 돈 너무 많이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거기에 무엇이 빠졌죠? 만족감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하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때 돌아보긴 하지만 만족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만족감이 채워지는 것이지,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만족감이 해결되는 것이지, 그 어느 것으로도 반복적인 주문과 같은 돈을 벌기 위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너무 고달프죠. 13절에 보시면 점성술사와 별자리를,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무당과 종교인들을 바벨론은 의지했어요. 정 안 되니 거기에 가는 것이잖아요. 의존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댐이 있기 때문이에요. 댐. 물을 채우는 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댐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서 넘칠 지경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죠. 그 진노를 쏟으시고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거예요. 왜 심판을 하실 거냐면 우리를, 모든 인류를 벌거벗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벌거벗게.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왜 성경을 읽어봤는데 왜 이렇게 진노하시죠? 왜 하나님은 왜 다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리시죠? 이게 하나님 맞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다 가짜다. 신약의 예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도 태민아, 구약은 읽지 마, 잘. 신약만 많이 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간사님이 계셨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그 내재된 그 속성까지, 내재된 그런 아주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수치를 다 벗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들 많이 있잖아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내재된 것들을 다 벗겨버리세요. 다 드러내게 해버리세요. 아주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로 통하여서 그 범죄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들킨 것이죠. 근데 아직도 좋은 말하고 괜찮다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분명히 정의가 심판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벗겨져 버리고 벌거숭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그 심판받고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이러한 인생 가운데 자신의 옷을 벗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너무 빛나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옷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눈과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분은 벗겨지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벗겨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였죠. 성자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매달을 때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벗기셔야 됐어요. 다 드러나셔야 됐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연약성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벗긴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벗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벗겨질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질병들 다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헐벗은 자들이 치유의 옷을 입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교만한 옷을 입는 자들이 벌거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그 교만의 옷을 던져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옷으로 덮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교만을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말과 행동으로 따르기보다는 그건 다 교만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교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벗겨짐을 통하여서, 그 헐벗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헐벗었는지, 얼마나 비굴하고 연약하고 나약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셔야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보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시면서 내 자신의 그런 허물을 다 보십시오. 그럼 벗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모습들이 다 벗겨져요. 벗겨진 자가, 허물을 다 드러난 자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어요.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억지로 용서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용서할 수 있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함을 덮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그 경험하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을 용서할 수 있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그런 경험들이 설교로 전달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귀로 가려주시옵소서. 듣는 청자들의 귀를 가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을 다 교만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성령님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아직도 교만한 마음과 굳어진 목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거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각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